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힘이여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멘. 자, 오늘과 내일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함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늘 갈망하도록 촉구하는 반면에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1장과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던 그 삶의 비참한 현실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또 한번 짚게 됩니다. 앞서서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맹렬하게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먼저 2장의 말씀에서도 보았는데 이 4장의 말씀에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내일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비참한 이 처참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또 한 번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4장의 말씀에서는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될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때문에 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4장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도 또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서부터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남유다 백성들을 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느냐, 너희들은 금 같은 빛나는 보배로운 자인데 너희들이 어찌 금이 다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순금이 변질되었느냐. 이것은 남유다를 금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에 지금 당한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애통한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슬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예레미야 애가의
이 선지자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슬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순금이 변질되어짐이 너무나 슬프다. 금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슬프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할 빛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잃어버린다면 또 그 아름다운 순금이 변질되어지듯 그렇게 변질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심판 또한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늘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나는 그 빛을 반사하여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순금이 변질되어지지 않을 때의 그 금의 가치가 아름답게 빛남처럼 결코 금은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금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까닭은 그들이 그렇게 그 삶이 그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변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거칠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염려와 불안들이 오히려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의 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진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성소를 세웠던 모든 것들이 거리마다 어기마다 다 쏟아져 버렸다. 어찌 보면 이 성소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할 남유다 백성들이 거리 어기마다 다 시체로 나동댕이 쳐지고, 그래서 그들이 거리 어기마다 기절하고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고, 이러한 남유다 백성들이 어찌 그리 되었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슬픔의 탄식입니다. 2절 말씀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너무나 보배로웠던, 순금에 비할 만큼 순금처럼 여겨졌던 그런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바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남유다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바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순금처럼 그렇게 보배롭게 여겨졌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토기장이가 만든 그저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그저 한 대 내리치면 깨어져 버리기 쉬운 그 질항아리 같이 그렇게 깨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느냐. 순금과 같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찌 질항아리처럼 그저 깨진 인생이 되어버렸느냐 라고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어찌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내가 어찌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 이렇게 염려하는가, 내가 어찌 마음이 거칠어졌는가, 내가 어찌 마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가, 어찌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 패망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아주 매우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비유적으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졌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이스라엘 그 지역에
이 들깨들은 아주 거칠어서 자기 새끼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거친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깨들이 자기의 새끼를 낳게 되면 그 새끼들이 조금 자라갈 때까지는 젖을 먹이는, 어찌 보면 이 들깨들에게 있어서 동물의, 이 짐승의 본능처럼 그 새끼들을 먹이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잔인하기 짝이 없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원래 이 타조라고 하는 것은 그 수컷이나 암컷이나 자기의 알들을 낳으면 그 알들을 오가면서 잘 품어주고 있는 그러한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 문학에서는 자식에 대하여 무관심한 동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타조였습니다. 광야의 타조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백성이 너무나 잔인해서 자기의 자식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3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백성은 잔인하여, 내 백성이 잔인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집은 다 불태워지고 모든 소산들은 다 탈취당하고 빼앗기고 먹을 것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목이 말라 그 혀가 입천장에 붙을 만큼, 그리고 또한 그 어린아이들이 그 굶주림에 너무나 허덕이며 떡을 구하지만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다면 제 자식을 먹이는 것이 우선이지, 부모 잃은 그런 이 고아들이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져서 그래도 내가 너무 배고프니 뭐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보지 않는 무정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4절 말씀은 3절에서 얘기하는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먹여주고 또한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본능이 있건만, 그러나 내 백성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잔인하기 짝이 없어 자기 자식들의 먹을 것도 공급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물며 남의 자식을 돌아보는 일은 더더욱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럴 여지도 없어서 결국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굶주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애타게 부르짖어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도다. 5절 말씀,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그동안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남부럽지 않고 살았던,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을 언제나 먹었던 자들이 이제 모든 음식들은 찾을래야 찾을 길 없고 도무지 그런 이전의 모든 모습들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외롭게 그냥 거리거리를 방황하면서 어디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헤매이고 다니는 모습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또 돈이 많은 귀족들이 입었던 아주 귀한 그런 옷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 소용없어. 이제는 그 모든 붉은 옷조차도 다 찢겨지고 이제 그들이 그저 안고 있는 것은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그렇게 황폐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도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멸망당할 때 그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완전히 황폐하게 다 모든 것이 불태워져서 망해버리고 말았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던 그런 소돔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거워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불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그런 침략에 의해서 더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라가 망했음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소돔이 망할 때는 이 6절의 말씀처럼 순식간에 무너졌다.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모든 자들이 불태워 그 불과 유황 속에 완전히 멸망하여 죽었지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도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그 소돔의 무너짐이 낫다 여겨지는 이유는 순식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죽음도 순식간에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여겨질 만큼, 왜냐하면 남유다 내 백성의 죄는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 보니 소돔은 순식간에 멸망당하여 다 죽었지만, 그런 남유다는 서서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앞으로도 70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들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일어날 만큼,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남유다가 겪어야 할 고통은 소돔이 순식간에 무너져 순식간에 멸망당하며 순식간에 모든 이들이 죽임당한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 고통을 이 긴 세월 동안에 겪어내야 한다면 이 고통이 얼마나 처참한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울 만큼, 소돔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소돔보다 더 처참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처참함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함이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미여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여기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택함. 전에는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매우 윤택한 것들이 마치 잘 갈아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청옥 같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깨끗한 눈처럼, 또 어머니의 젖의 그 하얀 피부처럼, 또 산호들이 그 아름답고 영롱하게 붉은 빛을 띠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빛나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가? 8절의 말씀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 8절 말씀이 너무나 뼈아픈 것은 남유다 사람들의 그 윤택한 삶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들은 그 얼굴 낯빛도 아주 시꺼먼 숯검둥이 되어서 도무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고, 그들의 그 몸의 모든 이 피부들은, 이 가죽들은 뼈에 찰싹 달라붙을 만큼 앙상한 뼈만 남은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윤택한 저들의 삶이 뼈가죽에 붙어버린 그런 가죽들의 막대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이런 참혹한 모습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장은 이 이야기들을 이제 내일 본문의 이야기로 이어가면서 우리 남유다 백성들, 우리 모두의 죄악됨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서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지도와 인도 때문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짓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심판받을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참혹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노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에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여기서도 또 한번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오히려 소돔 백성복이 더 나았겠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냥 죽더라도 한순간에 죽어서 고통이 계속되어지지 않는 것이니 소돔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칼에 죽은 자들이 더 나았겠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칼에 죽임당한 자들이 더 나았겠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났어도 그 삶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굶주려 죽게 됐으니, 그러니 칼에 죽은 자들이 굶주려 죽는 자들보다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토지 소산이 다 끊어졌으므로 그들은 칼에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더 쇠약해지면서 그 가죽이 뼈에 붙을 만큼 막대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 그냥 순식간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훨씬 더 낫지 않았는가, 이러한 탄식 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남유다 땅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상황이 돼버리자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던 그 어머니들이, 그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 삶아 먹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저는 우리 지금 북한 이탈 우리 청년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쭉 말씀을 지난 주일에도 드렸는데, 그 청년과 함께 요 며칠 동안에 계속 일들을 처리하고 다니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북한에 여러 흉년도 들고 홍수로 인해서 또 너무 모든 삶이 비참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고향이 백두산 바로 그 삼지연 바로 그 근처에 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너무나 살기 힘든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든지 그 청년의 입에서 먼저 나온 얘기가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진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뉴스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그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그 먹을 것이 없이 황폐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한 번씩 듣게 된 적은 있었는데, 진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진짜 그런 일이 있긴 있었노라고, 자기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살의 그 참혹한 삶의 자리에서 북한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참혹한 상황이 그 옛날 남유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라고 여겨지는 저 북한 땅의 황폐한 상황은 남유다의 상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 남유다 이 고통의 아픔과 슬픔 속에 탄식하는 예레미야가 4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오늘도 이 땅에 저 북한에 그저 1시간이면 다 닿을 만한 저 북한 땅의 많은 그런 주민들이 얼마나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가, 오늘 이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18살의 이 청년 아이가 나와서 탈북을 해야 될 만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삶이 돼버린 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그 악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거역했다가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 참혹한 삶의 모습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너희들이 금이 아니었냐, 순금과 같은 너희들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은 보배로운 존재인데 너희들이 그 보배로움을 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고 더 큰 죄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윤택함이 빛나는 청옥 같은 너희들의 그 영혼이 황폐해져 거름더미를 끼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죽이 뼈들에 붙어있는 막대기 같이 그렇게 너희들의 영혼이 메말라 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영혼은 더욱더 윤택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더욱더 순금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그렇게 인정되고 또 축복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윤택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영혼 되어지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황폐해진 저들의 삶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너무나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었으며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보배로운 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황폐해져서 이토록 질항아리가 깨져 아무 힘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졌는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듣게 해 주옵소서. 금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빛나기 원합니다. 순금같이 변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윤택함이 결코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늘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늘 돌아보아 항상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함이 없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윤택함과 보배로운 삶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쳐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